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은 목소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동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시간에는 지식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식을 주셨고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는 이제 영의 새로운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7장 7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의문에 부은 걸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걸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하시고 저희가 그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은 예수님 같이 안 하고 모세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믿음과 행동이 의를 쫓는 믿음의 행동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확증은 마태복음 7장 27절 열매로서 하는 거죠. 성령 열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1번 옆집 아저씨, 2번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본인이 당연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아 뭘 선물로 받았어요? 본인 속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셔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뭘로 도우시고 보심으로 도우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죠. 스스로 안다는 것은 본인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성령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또 성령이 우리를 뭘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진짜 믿기는 예수님 믿는데 행동은 모세같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같이 하고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고린도 3장 9절로 16절에 성령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사실 내 속에 성령께서 설령 내가 율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 묵은 것을 쫓아서는 안 되는구나. 영의 씨름 거죠. 이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편 19편 7절 15절에 뭐가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요. 영혼이. 잠언 1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등불이 제대로 켜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정도 영혼 소성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천대. 조상의 유업이 세신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50편씩만 평균적으로 읽어도 금방 소성인데 어떤 분은 150편을 읽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 유업이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몇 장 받는가 그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시면 돼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 유업이 굉장히 세면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조상유업이 3세대까지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제가, 내 속에 성령께서 선물로 오셨고, 보증으로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설령 행동이 없더라도, 그게 느껴져야 돼요. 본인이, 내가 율법을 하고 있구나.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율법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아까도 우리 청년부 찬양을 보니까 의를 내려주셔서 의는 내려받는 게 아니지 본인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꼭 옆에 한 골 넣어달라는 얘기 지가 넣어야지 누가 넣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은혜는 내려주사람은 몰라도 의는 본인이 해야 돼요. 축구선수가 공을 넣어야 돼 감독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지난번에도 그게 이 얘기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그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면 다 예수님 믿어. 근데 행동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은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축구선수가 공을 하나 더 넣어달라면 그 선수도 아니지, 공격수가.
알았어요, 뭔가? 그 은혜를 내려주서면 되지, 은혜를. 젖 먹으니까. 근데 은은 그게 아니지. 은혜는 지가 해야지.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구약했다면 날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달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그건 이제 은혜고, 내가 하는 것은 그건 의지. 은은 본인이 해야지 남 보고 해달라면 안 되지. 엄마 보고 수능시험 해달라면 어때요? 쫓겨나는 거지. 부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소용이 덜 돼서 영혼이 덜 돼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해. 예, 영혼이 소송이 덜 되면 이 얘기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무슨 소송해야 돼? 영혼 소송. 무슨 제사로? 찬미 제사로. 영혼 소송은 로마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만 누가 다 하신다. 그게 이제 영혼 소송이죠. 나중에는 영혼 소송은 부르심이고 택까지 눈 밝으면 이제 나도 예수님 같이 해야 돼. 나도 예수님 같이 무슨 연합에 참여하고 죽음 연합에 참여하고 또 무슨 연합에 참여. 눈 밝으면 무슨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영혼 소송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하고 의의 말씀은 예전에도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아신 것처럼 진리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는 절대 심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심으시기 위해서 찍찍과 상함을 맞으시고 다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뭐 할 때? 거두실 때, 잔치할 때만 참여하는 게 바로 진리고 의는 그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같이 뭐하고? 심어야 돼요. 가르쳐. 예수님같이 뭐에 연합되고? 죽으면. 그러니까 의를 쫓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을 걱정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의를 쫓는 사람은 이게 무슨 법이? 죄와 사마의 법을 쫓는 무슨 죄업을 쫓는? 육체 속을 옛사람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헤아리는 거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짐이 오면 고린도서 7장 8, 9절에 보면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못 먹는 거야 이게. 그건 진리를 쫓는 거고 그 다음에 사형송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못 먹는 거야 이게. 저 먹는 거고. 근데 의를 쫓는 사람은 살 소망이 없고 사형송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뭐가 나가니까. 어쨌든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살 소망이 없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싶고 죽는 상황이 있어도 젖 먹는 신앙은 뭐 살려주세요. 앞길을 보여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만 밥 먹는 사람은 이게 와 대박이다. 어떤 사람이 크게 나가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주가 괴로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심적인 그 고난, 괴로움도 있고 환경적인 고난, 어떤 환난도 있을 거라고 지금. 그게 어때요? 그게 감사로 받아들이려 하면 와 죄송한 날이 또 시켜야 이렇게 생각. 꺼리끼면 나는 젖먹는 신앙이고 이게 당연하다. 십자가도가 며칠이니까 하루만 잘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하루만 원수의 목전에서 이웃을 누궁하지 내 몸과 사랑하면 온 율법 이룬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첩경으로. 아주 서비스 차원이 큰 거야 이게. 근데 한 가지 잘못해버리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또 범한 거래 또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 있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다 범한 걸로 하는 거하고 하나 잘하면 다 행한 걸로 하는 게 바로 그게 십자가도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도가 고린도 1장 18절에 구원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괴로움과 환난이 있을 때 이게 꺼리끼다 하면 나는 지금 의문의 묵은 신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나 당연하다. 십자가니까 의를 쫓아하니까. 그리고 이게 몇 사람이 크게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죽음의 연합이 억수로 째더라도 바로 전신갑 주니까 뭘 높이는 기도? 진리를 높이는. 그게 바로 갈 때는 그건 이제 의를 쫓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의가 아니고 이제 이전 일과 애정 일을 생각해갖고 뭔가 괴로움과 환난을 꺼리끼고 미련하다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 율법적인 것에 잡혀서 그래요. 어린한 신앙이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10편, 18편, 27편들의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시고 주의 의는 이전 일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하면 돼요. 의는 지금 심으면 되니까. 근데 율법은 이전 일을 꼭 생각해야 돼. 지나간 거. 왜 죄니까. 죄상은 무엇이요? 사망이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가. 믿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이면 이게 그 양신 역사예요.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듣기만 하고 행치 안 하니까 뭐 어떤 거죠? 자기가 자기를 미혹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믿기는 예수님인데 행동은 율법으로 하는 거야. 미혹이지. 증거는 있는데 뭐가 나더라? 현실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식인데 지식에부터 이미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혜도 못했는데 모사는 더구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호세아 4장 주에도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기독교가 굉장한 진짜 놀라운 축복인데 사실 우리 삶에는 기독교에 인기가 없죠. 요새 어디가 인기가 있어요? 마리아과 진짜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다들 아까도 말씀드린 거로 예수님 믿어요. 근데 행동은 구약같이 하고 있어요. 구약같이. 근데 무슨 세상에 뭐 편지요 향기가 되겠어요? 안 되지. 실제로 그래. 옛날에도 그 한용운이가 하버드대 나오신 그분도 신학을 했다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이상하대. 믿기는 예수님인데 행동은 구약을 한대. 정확한 지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증거는 있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냐. 종교는 필요 없는 거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여기서 걸리는구나. 믿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를 쫓아가면 실체하고 같은 방에 반대방에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힘든 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고 여기서부터 걸려 넘었는데 무슨 마음의 지혜가 있겠어요? 마음의 지혜부터 어떤 자죠? 잠언 16장 명철한 자 모사. 히브리서 로마서 11장 34-33절에 누가 주의 모사가 됐다는데 마음의 지혜까지 가야 모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8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사실 믿음은 복음이고 행동이 율법이면 무슨 도가 빠져요? 십자가는 근처도 못 가지. 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무조건 부르짖고 찾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하는 기도를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주위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값을 다. 그러니까 없는 자 같으나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서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을 같이 오셨는데 자기가 가장 문제가 왜 여기는 전하는 기도를 하냐는 거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하는 기도를. 근데 자기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안 된다고. 아주 그게 왜 그분은 못 받으느냐 하면 무슨 소리 안 된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 입에서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마다, 마음이 있어. 그래서 뭘로 말씀하신대요? 비유. 맨 비유만 얘기해서 비유가 좋아. 우리는 비유를 들으더라도 천국에 뭘 알아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하거든요.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에 뭐예요? 열쇠. 이걸 열쇠만 덩그러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어디서 배고프야 돼요? 땅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무슨 연합? 죽음 연합. 하늘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무슨 연합? 그걸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몽해가 쉽고, 즉 예수 믿기가 쉽고 가볍다. 잠언 3장 6절에 그 얘기는 그리고 첩경은. 근데 그게 실제 안 되는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믿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으로. 나 자신도 한번 살펴봐. 내가 우리 집에서 먼 식구 따질 필요 없고, 잠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연수가 집안 식구, 왼수가 집안 식구는 집안 식구에게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집안 식구 왼수라니까 그럼 그렇지, 왼속은 그냥 다른 데 쳐보다 보기 얘기. 그게 아니고 집안 식구에게 서비스 잘하는 내용이거든요. 왼수를 사랑해야 하니까. 집안 식구만 잘하면 온 율법을 다. 그게 그 지름길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 가지가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실 때 어디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얘기는 종이 생각할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명령조거든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깨어라, 학교 빨리 가라, 직장 빨리 가라. 듣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율법적인 행위를 움직여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고린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그리스도. 지혜는 잠언 11장 11절에 뭘 기쁘게 하고? 마음을.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려면 항상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생각할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근데 상대방이 내가 질문했는데 생각을 안 해서 그러면 지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저희는 무슨 일을 하면 결정을 내려놓고 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주인 행사지. 그건. 이 결정은 상대방이 하도록 도와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그리고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하면? 생각을 하면 하늘에서 총명이 내려오고 총명이 임하면 야고보 3장 13절 18절에 첫째 성결이 진 것은 짐이 풀어지고 귀한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 빛이 나가니까 긍휼과 자비와 양상 선한 열매가 되죠. 그런데 평소 때 항상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질문을 설령 어느 때는 그냥 질문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주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원래 남이 물어보지 않는데 막 가르쳐버리면 그건 예전에 배웠죠. 잠언 9장 7절 9절에 반드시 상대방이 의로울 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물어볼 때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가르쳐. 뭘 놓친 거죠 이게? 지혜는 시기를조차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 가까우니까 내세가 안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지혜로 해야 마음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고. 내 본능이 그걸 거부해요. 야, 저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면 내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없어서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의식은 못해도 내 본능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잠언 로마서 2장 14, 15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봐요. 그러면 가까워지지.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고 사람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내가 하는 말이 뭐 틀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는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뭘 기쁘게 하는 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언어 표현이나 집안 식구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생각을 돕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가르친다든가 누굴 옆집 얘기를 한다든가 교훈을. 원래 교훈은 어떤 사람에게 하게끔 돼 있죠? 낮추는 사람에게 하는 게 낮추나게. 근데 우리는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시기를 조차 판단을 안 해. 안 해놓고 기쁘지 않지롱? 안 기쁘지. 지혜롭게 해야 마음을 움직이는데 안 지혜롭게 했는데 마음이 움직일 수 없죠. 서로 상처가 되지.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혜롭게 해야 서로 하나가 되는데 지혜롭게 안 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마음은 아까 믿음은 예수님, 행동은 율법 실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났다고 또 주여 어느 때 주시냐고. 그래 맞아야 되는 거지. 괴롭게 하여 뭐하리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고. 아무튼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이
그 고린도서 3장 9절로 16절에 내 몸이 성령에 가시는 성전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뭘로 행해야 돼요? 의를. 그래야 그 마태복음 12장 34절, 43절로 45절에 무슨 집을 치워요? 빈집. 만약에 의를 안 쫓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소재에도 수리됐는데 무슨 집? 빈집. 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겠다.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낄 때는 뭘 드러내도록 해야겠다. 의는 가장 첫 번째가 제사장 의는 뭘 심어요? 용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이 시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근심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누구를 불러? 죄인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용서할 일이 꼭 있어요. 만약 용서를 안 한다면 그건 율법이죠. 율법은 따져야지. 옳고 그름을 송사하고 정죄가 되지가 않은 거. 복음은 그게 아니죠. 죄를 씻는 거니까. 근데 용서를 잘하려면 평소 때 무슨 소송을 확실히 해야 돼? 영혼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신 것이 보여야 나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헤아린다는 것은 로마서 9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 약속. 근데 약속도 종의 약속이 아들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이 하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간 걸로 해야 해요. 무슨 법? 무슨 소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내가 순간순간 무슨 일 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못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는 목과 입 맞추고 화평. 내가 용서를 심고 헤아림을 심고 하늘의 보물 쌓는 섬기 이 세 가지가 돼야 화평게 되지. 이건 전혀 적용도 안 하면서 화평하려면 그건 아니죠. 그건 기복적인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진리를 쫓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진리가 바로 젖 먹는 신앙이에요. 의는 밥 먹는 신앙. 고린도서 3장 1절에 하면 밥 먹는 신앙. 근데 못 먹는 신앙 돼야 갚으시고 창조신과 앞서 예비하셔야 밥 먹는 신앙.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 본인이 알려면 열심히 영혼을 깨끗이 하여 무슨 제사? 찾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딱 들으니까 회개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항상 못 기뻐했거든. 그러면 못 먹는 신앙. 괜히 말씀 들었더니 죄만 드러났네. 항상 기뻐하니까 밥 먹는 신앙을 볼 때면 이게 몇 번째 터구나. 세 번째구나. 왕의 터.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배의 성녀의 무슨 법을 그렇게 헤아림이 오면 이 양반은 이제 밥 먹는 신앙. 그리고 오늘 당장 뭐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할 때 항상 기뻐가 무슨 터죠? 왕의 터니까 무슨 의를 행해요? 십자가도 구체적으로. 아까 제사장은 뭘 심어? 용서. 항상 기뻐는 뭘 심어? 섬김. 섬기되 후이대에 넘쳐서 안겨받고. 그게 딱딱 나오셔야 돼. 항상 기뻐라 했더니 항상 안 기뻤는데 주여 이 죄인이 또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건 젖 먹는 신앙. 어떤 아이? 히브리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 경험 못하나. 항상 고난이 오면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이 말이야. 어린아이. 근데 항상 기뻐라고 했을 때 이게 몇 번째 터구나. 왕의 터구나.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생명의 법이 제가. 그리고 이게 돼야 뭘 심어? 섬김을 심어? 하늘의 보물이 있으면 후이대에 흔들어 넘쳐서 안겨받고. 이게 딱 나오면. 그리고 내가 오늘 못했어요. 그럼 뭘 심으면 돼요? 오늘 당장. 섬기면 됐지. 의는 뭐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하면 되니까. 오늘 왜 십자가가 며칠이니까. 근데 죄는 율법은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동안 항상 기뻐 안 한 것은 무슨 생각한 거야?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과 예전 일을 뭐하고? 기하고 생각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가 딱 들으실 때 이게 항상 안 기뻤구나 면 지금 무슨 생각한 거야? 이전 일과? 그럼 뭔 일이 안 나타나? 뭘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항상 기뻐하더니 이거 회개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네. 몇 줄 때문에? 16줄 때문에? 그러면 나는 평소 때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나는 평소 때 무슨 도와 관계없는 신앙을 했구나. 그리고 항상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듣고 충격받고 회개할 마음이 탁 생겼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 입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이런 말이면 나오려고 그래. 이게 바로 표적을 구했다면 누구? 유대인. 그 해결 방안을 찾았다면 헬라인. 나는 전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이게 왕이 터니까 오늘 내가 뭘로 섬기면 마태복음 20편 대속으로 섬기면 후이대 흔들어 넘쳐받는구나. 섬겨가지고 영혼 소생되면 무슨 상급이구나. 생명나무에 가실 지혜를 섬기면 생명을 위한 기쁨을 섬기면 그게 탁탁 연결이 되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 뭘 사는구나. 보면. 그러면 나는 지금 밥 먹는 신앙이고 뭘 사용하나? 지가 사는 무슨 도를 자랑하나? 아셨죠? 이 말씀이 그 잠언 16장 24절에 사람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하는데 꿀송이 같이 들렸어요? 항상 기뻐가? 그럼 밥 먹는 신앙이고 거시기로 들렸어요? 젖 먹는 신앙. 아셨죠? 거시기로 들렸는데 안 거시기로 우겨? 무슨 데서 들통나? 십자가. 왼수 만나면 그냥 나도 인간이요 막 드러나요. 아셨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 잠깐. 그래서 보자. 쉬말 기도하라. 충격이네. 그럼 못 먹지나요? 또 기도 제목이 또 2개 드러났어. 요절만 드러내면 다 기도 제목이요. 회개할 기도 제목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고 기도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충격받았어. 그럼 어떤 아이? 쉬지 말고 기도하랬더니 무슨 더 얘기해? 이 기도라는 의미를 지금 저희가 가만히 보면 기도하라면 나도 모르게 구할 게 뭐 있나? 나도 모르게 찾을 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나는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야. 고린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를 구하고 오니까 그리스도인은 구하지 말라고 하고 헬라인은 뭘 찾고 지혜를 찾지 말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라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털을 닦으면 을을 좇으면 곤벌을 세우면 공 세우면 모든 것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딱 듣고 뭔가 구해야겠다 찾겠다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묵은 곳에 잡힌 거예요? 의문에. 그러지 않고 기도는 마감 12장에 들어 기도하고 한 것은 뭐 한 줄 믿어야 되는 거야. 의의 병기가 기도구나. 의를 쫓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설령 지금 내가 없어요. 없는 자 같으나. 전하는 기도가 나왔다면 그건 복음적인 신앙이고 뭘 구하지? 뭘 찾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적인 신앙. 아셨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라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생각해.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에서는 의를 쫓는 회개 기도는 반드시 누굴 용서를 심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배웠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거 가지고 우리 죄를. 그러면 그게 복음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예요. 의를 쫓는. 근데 율법의 회개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예물 바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이 장반 아까 믿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계명을 어긴 회개지, 이건. 성경에서도 그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뭐에 합당한 회개를 하라. 열매가 뭐예요? 의를 쫓는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의는 심어서 거두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를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 거예요. 뭘 쫓는 회개니까. 의를 쫓는 회개니까. 근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주룩주룩. 왜 눈물 샘을 힘들게 해. 나중에 예전에도 예수님 영화 볼 때 그때 막 피 흘리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울고 나와가지고 팝콘 먹고 침 이렇게 했다가 나올 때 주차장에 성질 냈거든. 그러니까 아니 울 때는 울었고 성질 부릴 때는 성질 부리면 그 옛사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공고 때 몇 번째? 머리에 힘을 한번 줘봐. 이마에 4번째죠. 처음에 악한 생각, 자기위, 투기, 성내는 거. 그러니까 평소 때 이게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무슨 신앙을 하는지가 안 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쫓는 회개는 그 대신 뭘 준비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터가 미리 돼야 돼요. 태가 돼야 뭘 심어? 용서는 무슨 터가 완벽해야 돼요? 제사장. 영혼이 깨끗해갖고 예수님이 딱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 해갖고 예수님이 용서를 심으셨으니까 나도 용서, 나에게 용서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딱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구하고 싶고 찾고 싶었다면 나는 복음이 아니고 뭘 쫓았구나 그동안. 율법적인 신앙이었구나. 증거는 있으나 뭐가 없는 신앙이고 실상 열매가 없는 신앙.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이 기도가 의를 쫓는 기도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헤아리면 응답을 헤아린 대로 받는 거고, 용서를 했으면 용서 심은 대로 받는 거고, 섬겼으면 섬긴 대로 안겨받고.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을 때 이게 뭔가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없고 뭐 먹는 신앙, 저 먹는 신앙이요. 그동안 무슨 말씀하고 관계가 없나.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 딱 들을 때 이게 무슨 털을 닦으라고 하시는구나. 제사장. 원래 복음은 기도가 응답이죠. 바로 찬송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감 12장인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로 응답이니까. 구약은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고, 구약은 왜냐면 종이니까. 종은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신약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이따들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큰 것도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종이 하는 거니까 기도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왜냐하면 종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도 3가지 하지 말라는 게 종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를 심으면 뭘 거둔다. 근데 그게 약속이 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주여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두 번째, 중언부언. 할 말 또 하고 할 말. 하나님이 귀가 보청기를 끼셨나?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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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쟤는 그냥 아주 입에 달고 연단 해갖고 연단 샥 천사가 와서 그냥 웅덩이다 넣고 그냥 연단, 누 같은 교육, 짐승 같은 교육, 연단을 벌어. 세 번째는 사람에 보이려고. 혼자나 엉엉 울다가 누구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어린 양들이 뭘 알겠습니까?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가 엉엉 울고. 양심 역사예요 이게. 이게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이 이게 바로 어떤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 아들, 종같이 하지 말라. 자기 기도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아까 그 마감 12장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걸로 믿으려면 뭘 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의를 쫓아야죠. 그래서 용서를 심으면 뭘 거두고, 자기가 용서하면 용서 받는 걸로 고백하는 거고, 헤아림을 심었으면 자기가 말씀대로 헤아리면 그대로 되는 걸로 믿어야 되고, 자기가 섬겼으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섬겨하고 상대방에게 영혼 소송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늘에 생명의 과실. 상대방이, 내가 섬겼던 상대방의 지혜를 깨우쳤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약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근거는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록된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를 쫓는 기도는 정확한 거예요. 자기 심은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의를 부인하고 하는 기도는 다 외식 기도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 주에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보면 제대로 의를 쫓는 기도가 들어보이십니다. 사실 의의 병기가 의를 쫓는 기도입니다. 없는 자 나타나? 없는 것은 다 옛사람이죠. 모든 걸 가진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꺼리낌이 생겼다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구하고 찾는 율법적인 신앙이고, 어떤 아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못 먹는 신앙이요. 근데 젖 먹는 기도를 해도 응답은 와요. 안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는데 나중에 있는 거 뺏겨서 그렇죠, 사실은.
무슨 줄밖에 안 돼, 여기는? 사람의 줄, 이쪽은. 근데 을을 쫓는 기도는 이건 아들이 하는 기도죠. 뭘 가지고 지키는. 요한복음 10장 20절 계명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심었으면 거두는 걸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계명 가지고 지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사랑 증거로 예수님 사랑은 실상 열매 맺는 신앙이 되죠. 그러니까 을을 쫓는 기도를 하려면 항상 무슨 도하고 관련이 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범죄 감사라. 안 했거든. 안 했다고 해서 회개기도 제목에 생긴 것은 무슨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전 일, 안 한 거. 근데 십자가로 하면 지난번에 내가 범죄 감사 안 했거든. 그러면 끝난 거죠? 오늘 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한 날 괴로운.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설령 내가 범죄 감사 안 해도 지금 하면 돼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거든. 근데 율법에 잡힐 때는 뭐 한 거야? 어제도 안 했거든. 그제도 안 했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전인 거야. 그래서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그 밥 먹는 걸로 헤아리면 바로 무슨 터구나 이게? 선지자 터. 어떤 사람 내보내고. 그래서 죽음이 오면 저쪽에 고린도서 4장 8절 11절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역사할 때 예수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질 때 짊어진 만큼 어떤 사람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헤아리고. 그리고 이제 빨리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전하는 기도하고 의의 병기를. 그게 딱 생각나면 밥 먹는 신앙이고. 아이고 또 회개할 제목이 또 3개 생겼네. 한마디 하면 4개 생기지. 한마디에 4개 생기는 하나 있어요. 19절에.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 뜻. 뜻을 어겼네. 몇 개? 4개? 여기까지 합해면. 근데 사실은 3개인데. 그리고 그 중언부언 하다 보면 여러 그 예수님이 아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사람이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 근데 그걸 다 했네. 뒤죽박죽이죠 이제. 믿음은 복음인데 행동은 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율법이죠. 그러니까 증거인데 뭐가 나타나. 그럼 나중에 이제 헷갈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렇게 해 마무리를. 그때 주님이 짠 분명히 그 말 했지 해가지고 주의 뜻이 이거다.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항상 뭐하라. 계속 안 했네. 그러면 무엇중? 연단중 교육 욥기 35장 10절 사람들의 누같이 세게 짐승같이 누같이 공중의 새같이 밤중에 기어코. 밤중에 노래가 죽음의 연합 때 찬양하라는 무슨 도 자랑하라. 십자가를 언젠가 자랑할 때까지 계속 연단하신대요. 그러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이 교육 중이어야 돼요. 복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항상 기뻐라 심하고 기다려 보면서 이게 신명기 3장 11절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어디 있으며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순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순서대로. 영혼인 예를 들어서 입으로 할 때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이사야 11장 2절에 무슨 신? 경외와 지식신이고 마음으로 할 때는 총명과 지혜신이고 행할 때는 모래가 지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3개가. 2세트가 하나거든요. 제사장, 지식, 선지자, 시, 왕, 모사. 근데 결론은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거든요. 마음을 알아야 이제 모사가 되냐.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누가 뭘 닦거든요? 탓 닦고 모사가 되는 자는 뭘 세우는 자예요? 공요. 그래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드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서 무슨 도를 십자가를 드려서 주께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의의 말씀을 하나님께 높여서 그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입으실 주의 종적을 입겠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늘 같은데 뭐 항상 기뻐하지만 이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게 지키기가 어땠어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조금이라도. 근데 어렵다고 한 것은 내가 순서를 안 지켜서 그렇구나. 아니, 경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 하겠으며.
총명과 지혜가 없는 어떻게 보살아요? 안 되지. 순서대로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신하는 것은 무슨 신의 감동? 경외의 신. 찬미 있어요. 손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총명지혜. 적용하는 것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순서가. 아셨죠? 그래서 평소 때 뭔가 이렇게 귀로 들었다면 따라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입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서. 요새 소리 찬송가, 소리 성경이 있죠, 이렇게. MP3에다 하다가. 그런 것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으면 그려보죠. 그림을, 도식을 한번 그려보고. 그래야 총명과 지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을 때는 손으로 항상 쓰시고, 손이 제2의 두뇌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적용을. 그래야 재능과 모략이 뛰어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성에서 그저께 우리 집사님, 전수사님이 농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모종을 사가지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제 오시면 다 따가도 돼. 다 따가고 그냥. 그래서 그 논을 제가 스프링클러를 제가 설치했어요. 물이 동그래가지고 퍽퍽 했는데 지난번에 물을 안 주고 갔더니 벌써 그냥 고추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네. 확실히 하고 키우려면 확실히 키우라고. 다 시들시들. 상추도 그냥 뜯어먹을 정도 됐는데 그냥 물 안 줬더니 그냥 뼛속 말랐어. 그래서 상추가 나보고 한마디 하네.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 왔다 갔다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니? 마트에서 사 먹고 오세요. 그래갖고 아주 예언을 하더만. 그러니까 무슨 연합이 셌어.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제 죽음 연합이 지나갔으니 옛사람이 지나갔으니까 어떤 사람이더라. 그래서 요새 새로 물 걱정 안 하고 평생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갖췄어요. 할렐루야. 사람 없어도 지가 알아서 잘 물 먹고. 그러니까 물 한 번 딱 입력시키면 열흘 동안 물 안 줘도 지가 잘 먹어.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 그걸 세트를 제가 했거든요. 20개씩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고성에 오시면 물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잘 커, 알아서. 없을 때 많이 따가시기 바랍니다. 오이나 이런 거. 유기농으로 했어, 다. 그래서, 이게 옛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고성군에서 물 걱정하고 최초의 농사를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 놀라시나? 얘기를 나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옛사람이 나가니까 물 안 주고 농사하는 기법을 이번에 최초로 성문리에서 이장님을 제치고 제가 했잖아요. 이제는 사람 없어도 지가 잘 커. 그래서 이건 진짜 농업의 획기적인 역사다. 그래서 우리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가 그 세팅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손 하나도 안 하고 풀 뽑을 필요도 없어. 풀이 안 나. 날 수가 없어. 지가 거기를 누가 올라가 거기를. 물은 계속 공급이 되고. 심어야 뭐하고. 옛사람이 나가 새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를 쫓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농사를 짓더라도 무슨 혈압이 꼭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농민의 하나의 정신으로 획기적으로 물 안 주고도 지가 알아서 물 다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풀 뽑을 걱정도 안 하고. 제가 요새 그 풀을 뽑았는데 쑥을 캐는 쑥이 어떻게 강한지.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 히로시마에서도 그 원자 떨어지는 걸 가장 먼저 자란 게 쑥이다는데 쑥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쑥이 강한 것을 누구는 잔디를 가꾸는데 우리는 쑥밭을 가꾸자. 그래서 제가 쑥밭을 가꾸기로 했어요. 이건 물 안 줘도 지가 어떻게 잘 크는지. 그리고 파릿파릿해. 그리고 봄에는 뭐 뜯어 먹으면 되고. 쑥도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파란 쑥밭에다가 거기다 빨간 장비를 키워봐요. 얼마나 그 색깔이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는 잔디밭을 키우지 말고 쑥잔디를 하자. 거기가 옹기종기 앉아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쑥 해갖고 약 발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 그 광명교회 수련회는 무슨 밭? 잔디밭이야. 쑥밭이다. 쑥밭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제가 시스템을 했어요. 저기 경계석을 딱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물이 항상 경계석에 흐를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발을 담그고 성경 볼 수 있도록. 좋죠? 이게 남의 기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오기만 해봐라. 이번에 완전히 진짜 한 번 와서 안 떠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서. 왜? 항상 기뻐하고
시험 기도하고 범사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무슨 도를 자랑하면 돼요? 못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야 60장 1-3절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사람을 통해서 만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죠.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무슨 법이? 제가 산 무슨 소액이? 그때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이게 무슨 권세로 나갈 거구나.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버리고 권세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죽음이 옛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본문으로 대답하면 범사에 감사하죠. 아 이게 나갈 거니까. 그럼 빨리 내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죠. 이제 새 사람이 나타났네. 그래서 십자가 하나를 자랑하면 이 동시에 다 하는 거죠. 짐이 올 때 뭘로 헤아려? 감사로. 무슨 더? 선지자. 짐이 왔네. 빨리 내보내면 무슨 기도? 전하는 무슨 더? 제사장. 이제 생명이 나타나죠. 그러면 항상 왜 기뻐하죠? 하늘에 봄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 때는 부르심 때는 안 되는 거구나. 부르심 때는 나는 안 되고 누구만 되는구나. 주님만 되는구나. 부르심 단계 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라. 얘는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누구만 되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시고 나는 못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둔한 걸 안 쫓고 뭘 쫓으시구나. 무슨 더? 선지자.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슨 법에 해방시키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부르심 단계 때는 주님이 하신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은 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신 거고, 주님은 항상 침체하고 법성취하니까 늘 기뻐하고 뭐 기도도 하시는 거고, 정리하게 찬미제사는 쉬 말고 기도에 해당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게 응답이니까 찬송하고 똑같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나니 나의 찾아오니까, 구약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로 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는 개념의 기도예요. 근데 신약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 10장 24절에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신약은 뭘 따라 기도하니까 의를 행하는 자체가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 믿어라. 찬송하고 마찬가지예요. 원래 신약 그런데 구약은 아니죠. 구약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종이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신약으로 복음을 올 때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제사와 같다? 찬미제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고,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약속이 자녀니까 우둔한 것이 지나가고 지혜고 마음 기쁨은 짐지고 법성지. 그래서 내가 부르심 단계 때는 나는 못하니까, 세 개 다 못하니까 누구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같이 짐지고 불순이에 서 내가 따르고. 근데 이제 택하심 같은 경우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택하시면은 그게 아니죠. 나도 무슨 말씀을 베풀고 의의 말씀, 즉 예수님같이 뭐에 연합되고 죽음에 연합될 때는 이게 이만큼 옛사람이 나가는구나 해가지고 버릴 권세를 헤아리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빨리 내보내려면 약속의 기도, 무슨 값죠? 전하는 천신갑주 해야죠. 신앙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새 사람 나타나고, 그러면 항상 기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심할 기도라, 범사에 감사를 이게 들 때부터 충격을 받았네요.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부르심의 단계구나. 근데 항상 기뻐라, 심할 기도라, 범사에 그랬더니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십자가 하나를 자랑하면 몇 가지가 다 되는구나. 세 가지. 짐이 올 때는 범사에 뭐하고 감사, 옛사람이 하니까 옛사람 내쫓으려면 쉬지 않고 뭐하고 기도하고, 새 사람 나타나요. 그러면 항상 왜? 하늘에 뭐가 쌓이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 못하면 나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 그럼 나는 처음부터 무엇을 확실히 닦아야 되더라. 털을. 그래서 나는 못해도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는 다 항상 기뻐 쉬말 기도하고 범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터 닦는 걸로 회복하고, 결국은 나는 내 스스로가 무슨 도를 자랑할 때까지 성장해야 되겠구나. 십자가. 그래야 이걸 나도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에 뭘 쌓고 봄을 쌓으면서 마음 심장처럼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 때는 그대로 안 돼요. 왜냐면
그대로 되는 때는 택하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부르심 때도 응답은 받습니다. 못 먹는 신앙으로. 젖 먹는 신앙은 어떤 응답이에요? 호시아 11장 4절에 사람의 줄.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젖 먹는 단계 때 헬라인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러면 지혜의 달인의 주의 종을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답받고 택하시면 그러죠. 자기가 헤아린 대로 어떻게 받아요? 자기가 헤아린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의를 적용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짐이 셌어. 짐이 세면 얼른 그 짐이 9개죠. 의의 병기로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아까 힘이 없는 자 같으나 힘이 다 썼기 때문에 하늘이 노란한 자 같으나 그러니까 어떠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좋은 것은 다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다. 옛사람 되고 십자가도 그거거든요. 화가 뭘로? 보로 사망이 뭘로. 이게 안 좋은 것은 다 지나가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이게 나가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잊은 것은 원래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잊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의를 쫓는 우리 성도들은 안 좋은 거 있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이만큼 나간 만큼 새 것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저희 같은 경우 구약 때는 시험당하지만 신약은 무슨 연합을? 죽음의 연합을 감당치 못할 죽음의 연합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죽음의 연합이 올 때 감당할 피할 길을 주신다. 해가지고 일이 다 되죠. 그러니까 부르심 단계 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십자가도를 자랑할 수 없는 때지만 그래도 누구는 다 하셨다고 생각해서 주님 하셨다고 찬미제사로 이렇게 탁 닦는 거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나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갈수록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멍에가 쉽고 가벼운 노하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달마다 짐이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짐이 왔어요. 그러면 그걸 내보내니까 뭐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나타나.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 시민권이니까 뭘 쌓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짐이 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짐을 내보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구나. 짐이 나갔어 이제. 생명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늘에 뭘 쌓으니까. 즉 구체적으로 하늘에 큰 상을 받는 자가 돼서 기뻐하라 하시고 또 어떤 자가 되는 걸로 기뻐하는 큰 자가. 큰 상은 의를 위하는 자. 큰 자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면서 가르치고 이 의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고 진리는 나는 못하고 주님이 하신 걸로 외치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어린아이 신앙을 누구든지 겪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야죠.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다 보니까 다른 예수를 쫓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도를 행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 신앙은 빨리 지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슨 도? 십자가만 자랑하셔서 매사에 짐이 센 만큼 영광이 큰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시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십자가도를 자랑하여 이제 관계된 거 다 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